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인간의 지혜로 그 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시면은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가서 이스라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네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함께하면 다 된다 이러한 뜻이고,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임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부를 계산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아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내가 누구냐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또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우리 임집사님 읽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예, 이 다신교를 밀었던 이집트 사람들은요, 당시에 개개인 신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동원이 됐던 10가지 재앙들은 당시에 이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비롯해서 나일강과 그 강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두 번째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개구리 신의 이름은 헤케트라고 얘기를 하고 탄생과 부활을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우상 섬기는 일에 그렇게 익숙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를 보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 속사정을 더 들어가서 보면은 모세에게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올 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보시면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상 질문을 할 거다, 이런 질문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이제 13절에서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어쩌냐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의적인 질문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질문을 많이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불신이라고 하는 그 벽이 깨어지지 않은 이상, 그 벽이 깨어지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면 믿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일일이 설명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저 창조했다 이 말만 던지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던지 아니면 말던지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는 내가 먼저 믿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지 않으면은 깨닫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대부분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나빠서라기보다도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100%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그런 질문의 바탕에 불신을 깔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모세와 같이 언제든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자 알아듣고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궁금한 것은 다 여쭤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이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미신이요.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을 때까지 물어보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고 확신은 우리 믿음의 강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야 너는 왜 믿지 못하고 자꾸 묻냐?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미 6절에서 밝히셨는데 또 13절에서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더 자세한 그런 설명을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칭호 이상의 의미로 그 사람의 특성이나 본성, 신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그런 것이었어요.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세라는 이름에도 건져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이름만 딱 들어도 저 사람은 어떤 출생 환경과 어떤 생존 배경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밝히셨는데 또다시 이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이 모세가 이제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특징 이런 것까지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저희 경우에 저희 신앙이 이렇게 변천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저를 봤을 때 제가 이 신앙이 변화가 되는 정점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100% 신뢰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에레미야서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분의 속성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면 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고 또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그러니까 예배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세상에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놀라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잡혀가건 말건 생명에 대한 위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암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만 갇힌 성경의 지식으로만 아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넓은 개념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네,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14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4절 우리 임주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와 원인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된 근거와 원인이 따로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께서 그냥 혼자 스스로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시고 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있고 또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에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로 인간에게 스스로를 증명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우주 안에 모든 인과 법칙을 다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은요,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피조물이 필요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태양, 물, 공기 이거 없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의 원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존재조차 할 수 없고 또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필요가 없어도 스스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돕는 자가 필요가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풍성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어서 또 자신에 대해서 15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15절 상반절 말씀 임비선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뜻이냐면은 나는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너희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어디에서 멀리 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갑자기 나타난 그런 신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너희와 함께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담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여호와, 이 14절의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말을 그런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말 여호와는 헬라어 및 라틴어를 거쳐서 정착된 영어 저호바의 음역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 이 말은 야훼 이 단어와 다 같은 말입니다. 그저 그냥 발음 차이일 뿐인 거예요. 이 여호와는 하야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하야는 존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너무 급진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단어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명칭으로 대신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임지사님 읽어주세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과 같이 영원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라고 16절에 이어서 또 명령을 하십니다.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임집사님 읽어주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예, 여기 17절에는 이 17절에 이어서 이 18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듣고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임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로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만큼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 장로들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일도 없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였어요. 이 모세가 하는 같은 말을 들은 장로와 바로의 반응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반응이 두 갈래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시면은 내 말을 들으리니, 이 장로들이 들을 거라 그러죠. 이 들으리니 듣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순종하다, 경청하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이 모세의 요구에 순복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사장에 보면은 장로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믿었어요. 출애굽기 4장 31절 보시면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워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18절에 보시면 사흘길쯤 가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던 이 곳에 여기에서부터 밑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시내산까지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가게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이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핑계나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야 하는 그런 이유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고 말하라고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나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민이 되는 것보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하신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화두를 던져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어떤 문제나 필요, 예를 들면은 가난과 질병,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로 넘어가서 19절에서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가 들었을 때 이 바로는 변화되기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강한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하자크는 정복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상대의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기어이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 그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듭니다. 근데 바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재앙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우리 임기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예, 여기 바로가 불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드러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19절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친후 할 때 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낙하는 때리다, 벌주다라는 뜻이에요. 불순종으로 인한 이집트의 재앙은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내리라 할 때 이 보내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샬라우는 포기하다, 내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엄격결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치고 지쳐가지고 내던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 보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말을 듣지 불순종하고 있다가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 또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말만 해도 반응하고 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크게 친 후에야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해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려야 맞아야 겨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바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맞아야지 정신 차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 고집보다도 하나님의 고집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고 저항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내 입에서 한 번 나간 말도 그와 같으니 곧 나의 모든 말은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결코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고 내가 맡겨준 사명을 그대로 다 성취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바울을 처음 만나셨을 때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는데 앞장을 서서 반대했던 이 사울의 열심은 그에게 고생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항을 하면은 끝을 볼 때까지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장자가 죽는 끝을 보고 하나님에게 항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바울의 모습, 이 사람들만의 그런 특징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듣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고집을 부리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다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3장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고요. 3장 16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장로와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꺾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고집을 부리고 매를 맞는 사람이 되느냐를 가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려야 겨우 말씀에 항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우리 기도의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